뭐 아시는 바대로 저는 ROTC 출신이에요. 학군단 출신인데요. 3학년이 되면 이제 온 캠퍼스를 이렇게 충성하면서 이렇게 좀 시끄럽게 했던, 이제 놀라게 했던 그런 추억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서슬퍼런 그 1년차 학군단 시절에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심상치 않죠. 학군단 대장과 교육장교 훈육관들하고 4학년 선배들과 3학년들이 같이 야유회를 간 거예요. 거기에서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바짝 얼어서 무슨 장기자랑이 되겠냐 싶지만 또 우째우째 하다가 꽁트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사가 짧은 3학년 훈육관 역할을 맡았는데요. 정말 짧은 거예요. 별것 없고 그냥 앉아 있다가 이제 둘이서 와가지고 이제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일어서서 경례를 받고 출동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건데 그 한마디에 이제 학군단 전체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3학년 훈육관 흉내를 너무 똑같이 냈나 봐요. 마치 이게 금단의 열매 같은 건데 훈육관 흉내를 이렇게 내가지고 훈육관님이 단단히 삐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훈육관의 말과 행동이 개그의 소재밖에 안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따지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막 덤벼드셔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훈육관실에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수업사의 공강 시간이 되면 똑똑 들어가서 좋습니까? 그럼 들어와. 그러면 중성 1989생 사원 엎어 그러면 이제 엎드려가지고 푸시업 119회 실시 그러면 이제 푸시업을 119회를 하는 거예요. 학군단 번호가 이제 119번이었는데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단복에 먼지가 묻으면 안 되고 무릎에 먼지가 묻으면 안 되고 119회를 한 번에 해야 돼요. 이게 뭐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엄청난 긴장과 그 두려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달하고 두 달 하다 보니까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119회를 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 되었어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제 어깨는 그때 만들어진 건데 두 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싱거운 거예요. 부대장님이 훈육관이 좀 싱거워서 내일부터 딴 걸 하자. 그래서 똑똑 들어가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소파에 이렇게 앉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재밌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15분 동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매일 15분씩 훈육관님께 재밌는 이야기를 한 거죠. 원고를 보면 안 되고 뭔가 내 가슴에 있는 이야기로 15분간 해야 돼요. 제가 뭘 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죠. 2년 주일학교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서 창세기부터 15분간 이야기를 매일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몇 달 했어요. 제가 15분 설교를 그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받았던 훈련들이 제 몸에 배어 있고 제 마음에, 제 언어에 배어 있습니다. 훈육관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제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교육할 때 종종 인용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학군단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는 해병대 장교 초군반 기독 장교 모임을 또 만들고 나중에 소대장을 마치고 인사관이 되어서는 대대장 보좌를 하거든요. 대대장 보좌를 하면서 항상 자주 이제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대대장님께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대장님 사모님이 엄청나게 불교에 독실하신 분이었거든요. 포항 해병대 그 안에 있는 해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해룡사 절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도 많이 받고 무슨 선교원에도 많이 가는데 해룡사 그 절 유치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칠까? 무념무상, 뭐 대자대비, 인생은 무상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가르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 해룡사 유치원을 다녔어요. 제가 대장님께 항상 충성하고 사모님한테 너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해드리고 그때 유치원생들인 우리
민구랑 소영이한테 내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모임할 때마다 다 잘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가 99년에 제대를 하고서, 제대하고, 신학교 가고,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고,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거든요. 유학을 와서 한두 해 지냈는데, 워싱턴 DC의 그 H마트에 갔다가 그 앞에서 카트를 밀고 있는 대대장님 만난 거예요. 대대장님 여기 어떤 일인가? 이 새끼 너 웬일이야? 저 유학 왔죠. 그랬더니 나는 여기 미 해병대 파견 나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사모님하고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사모님 작으시거든요. 목에 막 달려가지고 막 아저씨 그러면서 목이 달려가 대롱대롱.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나, 뭐 만리타양에서 만나서 반갑기도 하겠지만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나 싶었더니, 이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 해룡사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스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 그 인집의 아저씨가 그리웠던 거죠. 언제 볼 수 있나 그랬다가 미국에 와서 만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니까 제가 너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워싱턴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한번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가니까 무슨 해병대, 미 해병대 무슨 검열도 많고 검문도 많고 FBI 뭐 지나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 친구로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병대에서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뭐 대대장님은 크게 뭐 핍박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바로 밑에 있던 소령님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놀리고 뭐 일부러 이상한 거 막 주고 막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미국에서 그분하고 전화 통화도 한번 했는데, 내가 괜히 미워서 그랬는데 예수님 잘 믿고 또 목회자가 되었다 하니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오늘 여하튼 모든 일들이 목회에 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3장 4장의 모습인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인데, 본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거룩한 무리가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맞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각자 자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는 좀 이렇게 의시될 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말하자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천국 같은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사역이 많아서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후 3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거룩한 습관처럼 계속하여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 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그 문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갔고 안진뱅이도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이들의 만남은 좀 특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눈이 잘 안 마주쳐요. 그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바구니 하나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지나가다 땡그랑 던져주면 돈만 보고 이제 이러는 상황인데, 보통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없으면 가시면 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을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던 청년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정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청년이 이제는 일어나서 성전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패턴의 사건이 자주 일어났을 겁니다. 성경의 지면상 이 사건 하나를 샘플로 보여주면서 이 사건의 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던 건 아시죠? 의사였던 누가로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적이에요. 신앙은 기적, 믿음은 기적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기적만 일어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무시되는 곳이 아니에요. 기적만 추구하는 곳은 아닌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룩한 습관과 공동체적인 문화 가운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 대개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로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기적만 바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믿습니다. 선천성으로 지체장애가 있었던 이 청년,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청년이 그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비의 도네이션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청년이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나 도망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은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물이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옆에 계속 붙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하여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청년을 활용하여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12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이 청년을 주목하고 자신들을 주목할 때 이 주목과 이 관심을 어디로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인정이나 인기나 그런 지분을 조금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다, 그분의 죽으시고 사심 때문에 이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개인의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체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신앙의 장애입니다. 지체장애가 회복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신앙 회복은 훨씬 더 쉬울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기적처럼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자신들을 위한 홍보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계 신문들이 이제 집에 많이 오잖아요. 제가 이제 사택에 살고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신문이 많이 오는데 거기 보면 하단 광고 내지는 전면 광고 전체에 불의 종이 오셨다 이런 광고가 많았어요.
불의 종이 오셨대요. 거의 뭐 본인이 불을 갖다가 불 지르는 이런 사람으로 모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성령의 불은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수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의 본인이 원하면 불을 아무 때나 던질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오순절 그날 벌어진 역사들만 해도 베드로는 충분히, 하여튼 정말 베드로가 마음만 먹었으면 본인이 정말 교황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신의 종된 모습, 청지기의 모습을 끝까지, 베드로 후서 마지막 호흡까지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안진뱅이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옛날 성경은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답답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찝찝하고 뭔가가 수심의 구름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영혼들이 죄 없이 함을 받고 거듭나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는 날, 통쾌하게 되는 날, 그런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아주 불쌍한 그런 영혼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 만날 일은 그러니까 미루고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청년이 회복되는 현장에서 키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다 하는 찬사가 터져 나왔죠. 그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모세 오경만 믿고 또 부활을 안 믿던 사람들인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거든요. 이 안진뱅이 청년이 낫게 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가 낫게 되었고, 우리에게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옥에 하루를 지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생각했다거나 자신의 안위나 인기에 집착했다면 초대교회는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를 괄시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베드로에게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아 마땅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핍박과 오해와 고난과 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동역자들이나 성도들을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이 사건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는 것, 남들도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것을 계속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계속 인정받고 계속 이렇게 추앙을 받으면 더 하기 쉬울 텐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핍박과 환난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정서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욱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담대해졌어요. 이 권력자들, 귀족들 앞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계속 높이고 있으면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구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높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의 베드로는 실제로 성령 충만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요, 베드로의 설교의 줄기와 패턴은 철저하게 기독론적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 장면에 있어서도 성령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성령도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의 마지막 장면으로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문 중에 가장 유명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앞에 종교다원주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무거나 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화가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꼭 교회를 가야만 하는가?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춘기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 질문들을 자녀들이 하면은 막 시끄러워, 그냥 공부해, 이러지 말고 그 질문들을 인생에서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엄마도 어릴 때 그랬어, 이러면서 들어만 줘도 아이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은 과정인데, 이런 질문들이 악의적이지 않다면 하나님 뭐 다 같은 거 아니야? 교회 꼭 가야 돼? 이런 질문이 그럼 믿음 없는 거야 라고 하기보다 뭔가 영적인 사춘기를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래, 나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 라고 좀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좀 긍휼의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방을 다녀보면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데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면 얘들이 이 믿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이고, 지금 막 떠나서 대학에 막 가 있는 자녀들이면 요즘 교회를 너무 뜸하게 간대요, 교회 좀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인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또 담대하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이 질문들을 또 하고 듣고 하는 과정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춘기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 앞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맞닥뜨려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사춘기를 극복하고 성숙기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기적도 맛보았고 놀라운 전도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2장부터 3장, 4장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있었던 일을 카메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지금도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상적인 그런 신앙의 삶도 나오고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있고, 담대한 복음 전파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그래서 극복하는 담대함도 있습니다.
성경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우리 삶의 자리를 함께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빛은 예수님만 그런 빛이시고, 우리는 사실 작은 등불을 들고 어두움을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앞 몇 미터 정도 비추는 그 말씀의 등불, 그 성령의 등불 가지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어두운 가운데 혼자 들고 있으면 어두운데 이게 좀 많이 모이면 꽤 밝아요. 여러분 뉴스 때 이제 문학의 밤 같은 거 할 때 저희 때 제일 유행했던 건데, 촛불 들고 작은 불꽃 하나가 해보셨죠?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촛불 한 명이 하나 들고 큰 불을 일으키여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바치는 거, 다들 한 번씩 해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연출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개는 되게 어두운데 그것이 다 켜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한 20개 정도 이렇게 켜면 꽤 밝아서 그 공간을 좀 다 이렇게 좀 비추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등불들이 모일 때 영향력을 좀 더 펼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이후에 스타의식에 젖어 있던 것이 아니라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거룩한 습관처럼 지켜냈다 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과 금을 통해서 부귀를 자랑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얀진맹을 일으킨 것, 이것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모습입니다. 안진맹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주목할 때 저거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 빛을 비추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그만큼 빛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핍박과 고난이 올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또 한 걸음 더 빛이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원들을 미리 확보하고 먼저 확보하고 빼앗기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집안에게 물려주는 정도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큰 이슈가 이 갑질이라는 이슈이잖아요. 먼저 자원을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인격도 무너지고 성품도 무너지고 행동으로 감출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 도네이션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좋은 것들은 하늘의 카피이고 이 땅의 안 좋은 것들은 하늘의 것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통로,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짚어보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드러내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 맞는데요, 말로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또 전함을 통해서 이것이 둘 다 포기되지 않고 함께 동전양면처럼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맨해튼에 아주 많은 인원이 나가셨어요. 한 100명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기회를 만들어서 꼭 나가보려고 합니다. 맨하탄에 나가서 우리 모두 시작 그러면서 삶을 막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삶은 우리 자리에서 막 살아내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삶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짧게 만나는 현장에서는 아직 물론 우리가 예의와 겸양을 잘 갖추어야 하지만 그러면서 컨텐츠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그분의 살아계심과 구주되심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성령이 그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같은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과 전함을 동시에 잘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성과 그 효력에 대해서 그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근거하여 나도 우리도 당신도 확실하게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는 예수님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높아지려는 그런 유혹을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커튼 뒤에 숨겨두고 자신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선포하더라도 성령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처음도 그렇고 모든 과정도 그렇고 맨 마지막도 결국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한번 살펴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 4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 2장 마지막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유무상통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똑같은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누가가 그 장면을 초대교회의 정체성으로 강조해주고 있고 그 초대교회는 AD 30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고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AD 75년, 80년경이기 때문에 3, 40년이 훌쩍 지난 그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처음 교회의 그 모습, 개척 초기의 그 모습,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서로 하나 되어 가족처럼 어우러지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첫 그 신앙의 그 첫 만남의 첫 공동체의 그 감격, 그것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이것을 두 번 연속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시절에 그 깊고 헌신된 영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런 과감한 우리 아버님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깨구리들은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빠는 아들 시절이 있었고 모든 시어머니는 며느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엄마는 딸인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시절, 어렸던 시절, 그 기억들, 그 설레임 또는 그 고난이라면 고난, 또 헌신, 충성, 그 초심,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무상통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내어놓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형이 아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시골에 자랄 때는 사촌 정도는 거의 형처럼 지내고 삼촌도 거의 그죠? 대가족들이 시족 공동체로 같이 지낼 때는 그 그룹 안에서 누가 하나 공부를 잘하든지 그 그룹 안에서 누가 하나 어렵든지 하면 다 같이 가서 돕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시간당 일하고 페이 받고 지금 누가 직급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학교나 교회, 기업 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냥 가족 같은 모습이었다고요. 공산주의의 어떤 모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상섭리로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이오의 집이나 루디아의 집이나 그 어느 곳에서 가정교회들이 시작될 때 서로에게 편지 쓰고 격려해 주면서 그 가정교회, 20-30명 되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장로가 장로에게 또 장로가 후배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릴레이의 아름다운 격려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여 년이 흘렀고 또 다른 도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 세대의 수고들이 있었고 또 새롭게 더해진 또 새로운 멤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새가족 공부할 때 물어보면 말씀이 좋아서요, 교육부가 좋아서요,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말씀이 좋아서 말씀만 듣고 교육부가 좋아서 애들만 맡기고 치우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담기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섬기는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저 케어받고 먹고 하는 거지만 성숙하면 이제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올 초부터 되게 뿌듯한 일이 있는 거 아시죠? 큰아이가 15살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고 체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뱅크에 같이 가서 어카운트를 열어주고 그 체크를 받으면 어카운트에 집어넣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받잖아요. 받으면 노트에다가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하고 맨 오른쪽 칸에 11조 기록하고 해서 한 달 지나면 계산해서 이제 넣고 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게 되었어요. 뿌듯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조금 큰 거잖아요. 둘째는 그거 보고 자기도 이제 3년이 지나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잘하는데 어른들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왜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고 설교가 짧네, 기네, 떫네, 다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아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명 붙잡고 자기 간증을 하고 스토리를 들려주고 헌신해가지고 한 명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도 쉽지 않지만 교회 안에 나미널 크리스찬으로 있다가 좀 더 헌신된 사람으로 거기에서 리더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한 단계 배리어가 꽤 높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을 땡겨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단계, 3단계 앞에 있는 사람이 하기는 썩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예수 감 믿은 사람이 금방 데려오는 게 제일 쉽고요. 리더로 막 들어온 사람들이 리더 언저리에 계속 맴도는 사람들을 땡겨오는 게 가장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만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우리 리더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깔때기가 이렇게 있는데 깔때기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깔때기 밑으로 탁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게 Dangerous Disciples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정말 진짜 배기 레디컬 근본적인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좀 대입해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헌신하고 순종해보면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좀 닮아가고 또 실천하고 또 그 빛들이 좀 모여서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영향을 좀 미치고 멀리 있지만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중보의 기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등불이 하나 있는데 말씀의 등불이고 성령의 등불입니다. 이게 있다고 잘만 하면 안 돼요. 바람만 비출 뿐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과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기억해보고 자신의 지분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오늘도 또 함께 나누는 이 기도 가운데, 나눔방에서 나눈 가운데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태동케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스스로를 겸비하여 낮추는 그런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서로를 빛나게 하며 주님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며 그렇게 함께 서로 섬겨 생명 같은 가족의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